자, 5월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의 서막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참 특별한 책이에요. 우리가 1절,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이어진 누가복음의 후편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죠. 수신자가 같습니다. 데오빌로. 하지만 그 내용이나 분위기는 전혀 달라요. 제자들의 이야기만 따져본다면 누가복음을 포함한 복음서는 그 내용이 고구마 같을 때가 있어요. 그냥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사도행전은 다릅니다. 변화와 능력이 있어요. 증인들의 고백과 활약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 역사에 서막을 활짝 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들은 사도행전 처음부터 각성해서 활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들이 가진 본래의 연약함을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 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승천하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본문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헛된 욕심으로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세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영광의 목격이라면 주님의 승천은 영광의 각인이에요. 잊지 못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모두 목격한다면, 요즘 말로 직접 관람한다면 이 얼마나 가슴이 벅찬 일일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를 TV 말고 비싼 돈 들여서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는 걸까요? TV 중계가 아무리 근사해도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감과 열기, 그 호흡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감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관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긴 말이 필요 없겠죠.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영광. 얼마나 마음에 벅차오름이 있을까요? 그러면 기대감이 오늘도 가득해야 할 텐데 오늘 제자들 표정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고 침울해 보여요. 왜일까요? 불안감이 앞선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면, 당장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끼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싸그리 정리해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대로 바짝 독이 올라와 있는데 주님마저 계시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서 주님께 한 가지를 확인하고자 해요. 6절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 그냥 가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무언가 좀 알려주고 가세요, 그런 뜻입니다. 권능을 부어주시거나 아니면 과연 이 싸움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일들이 승산이 있는 것인지, 언제쯤 이길 것인지 힌트를 좀 달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절박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절박하면 무엇이라도 붙잡으려고 해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하지만 그런 절박함을 뒤로하고 주님은 단호하게 7절에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선을 딱 그으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거 알아서 뭐 할래? 지금 그거 알아서 뭐 할래?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무엇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헛된 기대, 헛된 욕심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으면서, 그리고 이제 주님의 승천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세상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의 근성이 아직 남아있는 까닭입니다. 이런 모습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헛된 욕심과 기대, 불신앙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 때가 있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여전히 과거의 모습, 과거의 생각과 관념으로 우리가 휩싸여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이 앞서고 감정적이고 탐욕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토를 달 때도 많아요. 그 속이 뒤죽박죽이어서 그렇습니다. 믿음보다 헛된 생각, 헛된 기대가 앞서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우리가 붙들 것은 헛된 세상의 기대와 욕망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께서 어떤 말씀 주셨어요?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헛된 기대와 탐욕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기도하라. 두려우면 찬송하라. 막막하면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 늘 있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월삭인데 제가 어제 문자를 못 보냈어요.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세수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문자 안 보냈구나.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별 차이 없어요. 문자를 하나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문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없어도 이 새벽 시간 깨어서 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이라고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설 때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어때요? 심령에 불순물은 태워지고 정금 같은 우리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은혜의 역사, 그 출발점이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다듬어져서 복된 성도,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주님의 분부와 교훈. 두 번째, 낙심하지 말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9절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때 주목할 것은 제자들의 모습이죠. 10절에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 지금 제자들은 하늘만 보고 있어요. 진짜 가셨구나 싶은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뭐 하지? 막막한 거예요.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좀 멍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는데, 주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이제 우리 뭐 하지? 멍한 것입니다. 자, 그때 그들을 향해서 두 천사가 모습을 드러내며 중요한 말을 하죠.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왜 하늘만 쳐다보며 멍하게 있느냐? 정신 차리고 낙심하지 말고 무력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니 당장 해야 할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갈릴리 사람들아. 이것은 세상적으로 따진다면 약간 비하의 의미로 많이 썼던 말입니다. 사실 갈릴리는 본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땅이었어요. 풍파 많은 땅, 이방인과 주로 섞여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은 무시받기 일쑤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촌놈한테 촌놈이라고 하면 기분 좋습니까? 아무리 촌놈이라도 촌놈 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생각해보면 천사들이 좀 좋은 말로 근사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아, 부활의 증인들아, 십자가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갈릴리 사람들아 좀 더 모진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본질, 본래의 연약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한계를 딛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주님을 통해서. 그럴 때 지금 제자들이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죠.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사람 곧 예전 근성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갈릴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증인으로 어디든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성령 받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늘 무언가에 휘둘려 살 때가 많아요. 시험과 유혹에 약하고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자, 그 상태로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전혀 달라짐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어요. 내 본성은 죽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죠. 3절에서도 말씀을 하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 주신다. 구하면 성령 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그럴 때 오늘 제자들, 이 갈릴리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집결하는 거예요. 자, 저 아래 13절 이하 말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14절 맨 끝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전부 이제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지요. 자, 그랬을 때 이 자격 없고 능력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오늘 8절 말씀의 순서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들고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역사의 서막이에요.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곧 주님의 분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간절히 성령을 구할 때 그 연약함의 근원들이 다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저 헛것을 쫓고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하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성령의 베이스 캠프가 돼야 돼요. 연약함이 채워지고 은혜가 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역사를 이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 역사 가운데 살고 있죠. 은혜의 역사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서막 시작이 오늘 사도행전 1장이에요. 십자가의 증인에서 성령의 증인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포인트가 두 가지죠. 하나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하나님 뜻 앞에서 헛된 기대, 세상 욕심을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방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 연약함이 메워지고 채워지며 주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증인되어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고 동참하는 복되고 거룩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